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저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영상으로 말씀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만 이 시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로 찬양할 때 주님,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됨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전주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그 외의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정말 진짜 바이러스에 빠진, 정말 진짜 고난에 처하신 분들이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마음 아픕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한 의료진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의사분들에게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일주일이 다시 한 번 더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겠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함께 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다 함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아멘.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비추니 누워도 나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으로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도 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이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도 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을 끌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도 순종하며 가네. 그 길이 되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지고도 순종하며 가네. 그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도 순종하며 가네. 그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지고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도 순종하며 가네. 메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지고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고 걸어가네. 맡기신 그
맡기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받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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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기도가 있다면 우린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여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박히도록, 정말 내 귀에 들리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 않아서 이 시간 한 주 동안 다시 한 번 더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고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조속히 이 사태가 끝나길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도 이길 수 없고, 우리에게 다가올 각종 고난, 재난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첫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봤을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제일 좀 이해하기 힘들고 믿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에 걸린 시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걸린 시간이 단 6일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에서 말하는 이 지구가 생성된 나이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45억 년, 50억 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즉 수십억 년의 기간이 걸려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아주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 하등한 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고등한 생물까지 나타나는 모든 기간에 걸린 시간이 몇십억 년은 걸린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과학이 말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단 6일 만에 하나님이 천지도 만드시고 인간까지 다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흔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과학과 신앙이 절대 서로 싸우고 모순되는 관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신앙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충분히 자기가 과학을 연구하고 과학의 그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대립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자기 안에서의 어떤 딜레마가 전혀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일부, 특별히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창조과학에서 말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지구의 나이가 매우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데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때까지 사람이 이렇게 역사와 모든 것을 통틀어도 지구의 나이는 1만 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창조과학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과학자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굳이 지구의 나이를 1만 년 이하로 그렇게 짧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조과학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의 근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걸린 시간이 단 6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나이를 합친 결과 지구의 나이가 1만 년 이상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의 그 하루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해가 지고 다시 뜨는, 즉 해를 한 바퀴 자전하는 그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하루냐,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실 때의 그 하루를 우리의 지금 24시간과 똑같이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가 있어야 그 해를 한 바퀴 자전하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하루라는 시간 24시간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산이 나오고 그런 개념이 생기는데, 해가 없는 상태에서 24시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루라는 개념이 24시간으로서의 개념이 이미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하루 이틀을 말하는 그 창세기 1장이 말하는 하루가 과연 그런 기계적인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것을 너무 어떤 문자적으로 딱 그 안에 사로잡혀서,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지구의 나이를 1만 년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식의 너무 짧은 역사로만 이것을 생각할 필요 없다. 그 창조라는 6일의 그 시간을 너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6일, 그냥 24 곱하기 6 정도의 그 시간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얼마든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게 보다 상식적이고 보다 모순이 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역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과학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는 그 창조 기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얘기해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지, 그 안에 어떤 과학적인 현상과 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원리와 어떤 생각과 어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의도에 따라서 이 하루하루의 창조를 만들어내시고 그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어나가셨을까, 그 원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6일간의 창조에는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일 동안입니다. 자, 창조에 걸린 시간을 이제 성경은 6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6일간의 창조를 이게 그 하나의 바운더리로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첫째 날의 창조가 있고, 둘째 날의 창조가 있고, 셋째 날의 창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각각의 날의 창조가 서로 별로 연결이 돼 있지 않고, 그날에 만든 거, 이날에 첫째 날 만든 거, 둘째 날 만든 거, 셋째 날 만든 게 아무 관련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이 각각의 날이 그 창조물들이 서로 관련이 있고, 또 순서도 분명히 계획이 돼 있다는 부분,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의 창조물이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이 의미가 있게,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지, 그냥 이 두 가지가 아무 의미 없고 뭐 첫째 날과 다섯째 날의 창조물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런 식으로 서로 따로따로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각각의
창조물들에는 그 시점에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 다음번에 만들어진 것과 다 이렇게 선후 관계와 연결성이 다 있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각각의 창조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6일까지 이렇게 창조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들어가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떤 창조들이 되는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째 날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뭐부터 만드셨냐면 빛부터 만드셨어요.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의 창조물은 빛입니다. 두 번째 날은 어떻게 하셨냐면 궁창을 이제 만드셔요. 궁창이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하늘에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면 즉 하늘에 관련된 부분을 만드셨다, 하늘의 영역을 만드셨다고 보면 돼요. 그럼 셋째 날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늘 밑에 것들을 정리를 하십니다. 물을 가르세요. 물을 가르치다 보니까 물을 한 대로 갈라서 한쪽으로 모으다 보니까 한쪽에 물이 많아지겠죠. 물이 아주 많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다예요. 바다. 물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물만 있는 곳이 바다예요. 그럼 물을 다 이쪽으로 한쪽으로 짝짝짝 모았으니까 이제 물이 없는 것이 드러났겠죠. 거긴 뭡니까? 땅이겠죠.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자, 위에는 둘째 날에는 하늘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그 밑에 있는 하늘 밑에 있는 영역으로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흔히 쉽게 뭐라고 부르죠? 육해공이라고 부르죠. 육해공. 육군, 해군, 공군 할 때 육해공. 하늘, 바다, 육지. 자, 이 세 개의 어떤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먼저 하나님은 뭐부터 만드시냐면 내용물부터 먼저 만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용물을 만들어도 그것이 활동할 공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도화지부터 먼저 준비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지, 그 도화지 없이 그림 못 그리듯이 공간이 생겨야 그 안에 내용물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공간부터 만드세요. 그래서 하늘 만드시고 땅, 바다 만드십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이렇게 3일째까지는 공간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전반부는 공간을 만드세요. 자, 그리고 셋째 날에 뒷부분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세요. 채소, 식물. 자, 그러니까 동물보다 뭘 먼저 만드십니까? 식물부터 만드세요. 아주 굉장히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묘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식물을 먹고 사는 게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동물이 식물 없이 못 산다는 거 여러분 과학 시간에 뭐 다 배우셨을 거예요. 동물 먼저 만들고 식물 만들면 이 선후 관계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동물이 식물을 먹게 되고 그 또 초식 동물을 육식 동물이 잡아먹는 그 먹이사슬 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먼저 식물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동물을 만드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공간 안에 채울 내용물들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 뭘 만드시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해와 달과 별은 어디를 채워야 됩니까? 둘째 날에 만든 하늘을 채우는 거예요. 우주 플러스 하늘. 우리가 지금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도 있지만 그 위에 우주, 스카이 위에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 공간을 먼저 채우세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로. 자,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십니까? 새와 물고기를 만드세요. 그럼 그것도 뭘 채우기 위한 겁니까? 자, 하늘과 바다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자, 둘째 날에 만든 하늘과 셋째 날에 만든 바다와 육지를 이제 각각 네 번째부터 여섯째 날 그 후반부에 4일부터 6일은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새로, 바다에는 물고기로 다섯째 날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육지를 채우시죠. 먼저는 들짐승을 만드세요. 그리고 맨 나중에 뭘 만드시냐? 우리 인간을 만드세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은 맨 마지막에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모자라서 제일 미워해서 그렇게 맨 마지막 제일 꼴찌로 만드셨는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정반대죠.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 히어로는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판이 깔린 다음에 나타나야 짜잔 하고 제일 멋있게 그리고 제일 확실하게 의미 있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사람을 위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다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첫째 날에 사람부터 만드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도 없는 깜깜한 암흑 속에 혼자 덩그러니 사람부터 만들어 놓으시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빛도 없고 깜깜하고 아마 우울증 걸려서 아마 그 사람은 그 제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어두컴컴한 곳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음식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두 발을 디디고 있을 땅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사람 만들어 봐야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늘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들짐승까지 사람이 다스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채취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 다른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먼저 만들어야 동물도 살 수 있고 그 나머지도 다 살 수 있잖아요. 철저히 계획에 가지시고 생존을 위한 순서까지 다 생각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묘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자체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종류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지난 시간에 질서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무질서한 이 세상에 무질서한 그 곳에 지난주 창세기 1장 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카오스,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또 있어야 될 건 없는 그런 그 무질서한 공간에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셨다고 했어요? 질서를 집어넣으신 게 창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예요. 처음부터 질서예요. 그러니까 질서는 뭡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딱 구분이 돼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서로 섞이고 엉킨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질서 있고 공존이 가능한, 조화가 가능한 상태로 만드시는 게 질서예요.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완전히 정확히 구분이 돼서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가 다 각자의 모습대로 살 수 있게 공존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창조요 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영역을 딱 표시를 해두십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 창조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육해공을 만드세요. 하늘에서도 또 가르셔서 우주, 하늘 이렇게 나누시고 또 땅, 이 밑에 쪽은 뭘로 나누십니까? 바다, 육지. 자,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이 확실합니다. 우주의 영역이 있고 하늘의 영역이 있고 바다의 영역이 있고 땅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침범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여기 각각의 내용물을 만드시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딱 서로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들짐승이 하늘로 가면 안 됩니다. 또 물고기가 땅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이 그 땅의 영역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서로의 영역을 정확하게 지정해 놓으시고 너희는 그 안에서만 너희끼리 놀아. 너희 이 다른 영역으로 삐져나오지 마. 하나님이 선을 확실히 그어 놓으신 다음에 바다에 있어야 될 것, 땅에 있어야 될 것, 하늘에 있어야 될 것, 우주에 있어야 될 것을 서로의 영역으로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시고 그렇게 서로 구분해 놓으시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 잘 구분이 된 상태로 남의 것에 침범하지 않는 이 상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이고 구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건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죄와 내가 구분되면 거룩한 거예요. 더러움과 내가 구별되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이란 거는 각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그 영역을 잘 지키고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선을 넘지 않고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내가 뺏으려고 하지 않고 내 존재 안에서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굳게 지켜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조의 질서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안에만 잘 선을 지키고 살면 사실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러지 않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선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딱 요 정도면 적당하다 싶은 선을 자꾸 넘어가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알고 보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이 최근에 그 책을 보니까요, 2000년 이전까지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육지에서 사는 영역이 어디였냐면은 한 30% 이내였대요. 지구상에 있는 땅에, 그 바다가 아닌 땅의 영역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30%를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 영역이 얼만큼 넓어졌냐면 거의 70% 이상을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살고 개발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부분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인간이 그곳을 침투해서 막 어지럽히고 난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는 영역이 늘어나면은 뭐의 영역이 줄어들까요? 자연 생태물들의 살 공간들이 줄어듭니다. 그럼 자꾸 인간은 선을 넘어가는데 원래 살던 이 생물들이 쫓겨나다 보면요, 결국에는 쫓겨나다 보면 더 이상 갈 곳 없으면 이것과 이것이 부딪힙니다. 사람과 동물이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면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 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선을 안 지키고 자꾸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어쩔 수 없이 인간 쪽 영역으로 다시 들어오는 작용과 반작용의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쥐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맨 처음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목숨을 없애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가둬버리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결국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역을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을 잘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요, 각각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날짐승은 날짐승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다 종류대로 만드시고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뭘 많이 깨닫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은 저마다 다르구나. 직장생활 해보고 학교생활 해보다 보면 성격이 제각각이고 취미도 다 다르고 정말 저 사람은 나하고 사는 방식이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성숙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족들끼리도 보면은 남편과 아내는요, 정말 아무리 살아도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내 배로 낳고 내가 낳은 자녀라도 정말 나하고 다르다는 걸 점점 느끼게 되는 게,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분명히 그 부모하고는 또 다른 기질과 성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 사람은 처음부터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가 내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내 영역으로 끌어집어 넣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자꾸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죠. 처음부터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괜찮은데, 저건 틀렸어, 내가 맞아라고 하다 보면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영역을 침범하고 상대방의 삶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문제도 해결 안 돼요. 결국 그게 맞춰지느냐 하면은 똑같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하나님이 똑같아지려고 만드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양대로 종류대로 원래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게 만드시려면 하나님이 나와 그 다른 존재를 만들지도 않으셨겠죠. 세상에 다 나 같으면요, 그냥 나 혼자만 있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왜 필요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굳이 두 사람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와 다르니까 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무엇이냐?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그러니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는 나의 영역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영역이 있는 거니까 이 주어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가지 말자. 침범하지 말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 삶이 있는 걸 존중해주고, 나는 또 나에도 하나님이 존중해주시고 귀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영역 안에서, 그 선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각기 만들어주신 그 모습대로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람이 무엇이기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이요, 시편 8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대부분 이 시편이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주제들이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 관계, 사람 사이에 문제들이 많고, 또 그런 사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주로 그 모든 얘기의 화제거리들이 사람 사이의 일들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창조의 세계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 자체에 대한 얘기만 하는 성경이 시편 8편입니다. 자, 이 시편 8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근데 누굴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가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1인칭 단수로서 나에게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렇게 귀한 선물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느냐, 그럴 가치가 있느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내가 얼마나 참 미련하고 또 악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실수가 많은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이 아름다운 세상 날 위해서 왜 만들어주셨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진정한 고백이 이 시편 8편의 내용이에요.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사람을 왜 마지막 날에 만드셨어요? 왜 6일째, 그것도 맨 마지막에 들짐승보다 더 나중에 6일의 시간 안에서도 제일 후반부에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살아갈 환경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대우해 주시고 인간을 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8편 내용 중에 제가 참 너무 놀랍게 보는 구절이 뭐냐면 8편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부터 5절, 4절 5절 그냥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만큼 귀하게 만드셨냐면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이거는 여러분 대단히 그 놀라운 칭찬입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견져요? 마치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참 생긴 게 정우성보다 조금 못하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하면요, 저는 굉장한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비교하면 나를 그렇게 높게 생각한단 말이야 하면서 내가 아마 놀라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비교를 여기 하는 게 뭐죠?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하나님보단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건 이건 칭찬이죠. 그만큼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만큼은 될 수 없지만, 네가 피조물이니까 나만큼은 될 수 없지만 나 다음이 너야 라고 할 정도로 인간을 높은 권위와 높은 위치로 만드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셨으니까 이 세상을 널 위해 만드신 거야. 너 같은 존재, 우리 인간,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세상을 주셨어.
왜 주셨나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값없이 주잖아요. 비싼 선물도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그 좋은 거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뭘 뜯어내려고 뭘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면 뇌물이죠. 선물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뇌물 주신 게 아니라 선물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거든요. 이 좋은 세상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능력으로. 우린 드릴 게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감격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이 좋은 세상 어떻게 나 같은 존재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하고 너무 놀랍고 이해가 안 돼서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걸 주세요?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귀한 걸 주셨어요? 라고 천지 만물,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8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살던 다른 민족들의 어떤 그 신화와 비교해 보니까 내용들이 겹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뭐 어떤 신이 뭐 인간을 뭐 흙으로 좀 만들고 뭐 다른 것들을 어떻게 뚝뚝 만든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만들어냈다. 거기다 뭐 생명을 줬다. 뭐 그런 류의 어떤 신화들이 다른 민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그 주변에 살던 다른 그 나라의 그 신화들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고, 또 그 어떨 때는 그게 더 미리 먼저 기록되어 있는 걸로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이걸 보니까 이 창세기 내용이 보니까 뺏겼다. 다른 민족의 창조 신화를 뺏기고 다른 사람들이 민족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어떤 창조 이야기와 이걸 겹치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비하하고 그걸 굉장히 무시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신화들과 이 창세기 이야기에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신화들을 보면요, 내용들이 하나같이 뭐냐면은 신이 인간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신이 자기에게 제사 드리고 자기의 신전을 만들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하긴 귀찮으니까 심부름시키고 써먹고 싶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세상에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내 심부름 시키려고 심부름꾼들을 만들었어요.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의도 자체가, 그들이 믿는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의도는 뭐냐? 너희 빨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나한테 그 재물 갖다 바치고 나한테 제사 드리고 내 이름의 신전 크게 하나 만들고 빨리 날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인간들을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일 시키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만 달라요.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신과 인간의 모습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것들을 만든 다음에 그거 만들기 전에 모든 걸 다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인간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시키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널 위해서 이 귀한 거 만들어놨어. 봐라. 이 세상 너무 아름답지? 너무 좋지? 내가 너 위해서 위해 만들었어. 인간 입장에서는 이 귀한 거 저 주셔요? 그럼 저 뭐 전 드릴 게 없는데? 괜찮아. 내가 너 위해서 만든 거야. 전 뭐 해드릴 거 없을까요? 너 뭐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널 위해서 다 만들어놨어. 넌 그냥 누리기만 해. 그냥 이거 잘 관리만 해. 잘 다스리기만 해. 내가 널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너에게 주려고 만든 거야. 왜 그러시는데요? 나 너 사랑하거든. 하나님은 우리를요, 종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이야기에 참 독특하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요, 인간을 위한 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 자체를 인격적으로 귀한 존재로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사람이 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유 없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 이유도 없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8편의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편 8편 여러분 한번 꼭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감사를,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감사로 묵상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큰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살펴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뜻 보면 너무 무미건조한 얘기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 안에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도 우리가 못 느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다른 말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사랑이냐면 태초에 만드신 세상입니다. 누구를 위해 만드신 세상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세상인데 인간을 그 세상을 선물로 주셨는데 인간이 그만 죄를 저지르고 타락해서 세상을 망쳐버리고 세상과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두 번째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천지를 만들어 주신 것도 사랑해서이고 아들을 주신 것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걸 깨달아야죠. 그냥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서 내용이 뭔가 이상하고 좀 딱딱하고 그냥 뭘 만들어 뭐 첫째 날 뭘 만들었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거 뭐 머리 복잡해지고 이것도 다 외워야 되나 막 그러면서 마음의 부담감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사실은 이게 나 너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누구야 나 너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널 위해 첫째 날에 뭘 만들었어. 둘째 날에 뭘 만들었다. 셋째 날에 이거 만들었어. 넷째 날에 이거 만들었지. 그래서 다섯째 날 이거 만들고 여섯째 날에 너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거야. 널 위해 미리 다 준비해 뒀거든. 이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창조 이야기를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그 안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꼭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창조 이야기지만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 이 귀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세상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주시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니까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정말 마음속 깊이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한 모습이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 나한테 주셨기에 이제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진정 성숙한 믿음으로
이번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여호수아 청년애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으로 인해 현재 예배당에서 드리게 될 마지막 예배가 1월 31일 그리고 2월 7일 2주간 가족 예배로 진행되며 예배 후에는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예배당에서 추억을 남기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정된 시간에 교회 방문이 가능합니다. 날짜와 시간 잘 확인하셔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호평동 새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첫 예배는 3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해드리는 모든 행사는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 혹은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장 혹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모든 여호수아 청년의 한 명 한 명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